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죠? 아멘.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적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여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마음이 상한 사람,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성령님,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마음이 상한 분이 계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다른 성도들 때문에 정말 교회는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안 좋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또 정말 이게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그렇게 의구심을 나타내고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왜 이러지? 정말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고 예수님의 몸인데 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주지?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면 정말 그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혼자서 끙끙 앓아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정말 교회 와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무나 기쁜 얼굴이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는데 내 마음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대부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억울한 마음들, 상처난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또 상처난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참고 눌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본인한테는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이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 하시는구나. 그 어느 날 내가 불순종했고 그 어느 날 내가 성령의 역사를 놓쳤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하고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정말 붙여쳐서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그 성도님이 너무나 강하게 그 결심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이, 세 번째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 사람이 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령이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는 이 차이는 너무나 분명해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내게 임해야, 그분이 내게 역사해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지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능력과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이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당신의 그 모든 능력을 똑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 능력의 종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웰버포트라는 영국의 정치가는 이 노예 제도를 아예 폐기시켰어요. 그런 사람이 30세가 되기도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정치인이 되고 끝내는 그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기시켜요. 성령 충만했던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이 미국의 노예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지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그날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시부모가 바뀌고 자녀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가정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 그 불의와 탐욕 그리고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상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치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 되면 교회 안의 문제도 완전히 끝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그 법보다 세상의 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면 세상의 법에 그것을 정말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같은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고 믿음의 성도라고 그렇게 한 몸이라고 지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분쟁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은 무역과 상업으로 아주 활발했던 도시예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너무나 작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는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 가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법을 의지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기보단 성령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같은 믿음 생활하는 형제를 고발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재판에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허물은 사람의 허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정말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싹트어서 분노가 되고 점점 서로를 향해서 불신을 해요. 끝내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게바파니 이렇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좋았던 교회가 갑자기 4분의 5를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하고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사람에게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해 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다른 누군가와 또 분열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분열하고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미움이 싹트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그런 현상을 볼 때 늘 그 중재자로 나가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 예수님과 그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해 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양보하고 두 사람이 화해하고 그리고 4명이 8명이 16명이 32명이 그렇게 64명이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전위의 그 은사들은요,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에요. 한 사람만 성령 충만이 있으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도 수천 명이 모여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 정말 다녔던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큰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늘 성령 충만하도록 그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성령 집회 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요, 교회는 그냥 부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그 어떤 분쟁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령의 사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이 고린도 교회 1절과 8절에 보면 서로 무슨 일로 다퉜는지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그 분쟁들은 다 금전적인 문제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 평안한 사람,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살았어요. 귀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서로 덕대시하고 그런 일이 이 초대교회에도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변절자들, 변심자들이라 그러죠. 초대교회 변심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요,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 성공하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변절을 해버렸어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도 정말 노예였던 사람, 검투사였던 사람, 창녀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순교의 그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한 가운데 믿음을 배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분쟁시키고 교회를 분란을 시켰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한 사람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손해를 봅니다. 1절과 7절에 보면요, 1절에 그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절에도 똑같은 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1절에서 나오는 이 불이와 7절에서 나오는 이 불이는 완전히 좀 다른 뜻이에요. 1절에 나오는 이 불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아예 딱 정의를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믿음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돈이 있든 없든 성공하든 못 성공하지 못했든 어디에 살든 무엇이든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불의한 사람들은요, 끝내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저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때가 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 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받을 때, 정말 손해를 볼 때 그것을 감내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늘 성도들 편에 있었고 늘 성도들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뻐하셨던 일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저를 굉장히 정말 위로해주고 크게 기뻐했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결과가 끝내는 신학교를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손해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요, 어떤 능력 그리고 어떤 역사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성령 충만은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되고 예언적인 기도와 그리고 방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찔리고 아프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요, 이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걱정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에 보면 5가지의 그 불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탐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띄면 정말 그 사람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면 어때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한 몸 지체로 만들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제일교회, 다른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청결교회, 침례교회 다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교회. 세계 교회가 다 같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개인의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던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마음에 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불의의 그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금전적인 문제,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났더라,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 그 재판을 받고 재판을 걸어서 서로 막 정말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렇게 재판을 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고 계속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정말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내서 끝내는 이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아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왕.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왕궁 앞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요. 그 안에 그냥 그것을 빼앗고 싶은 그 마음이, 그 탐욕이 불일 때 일어나는, 그것을 옆에서 본 그 아내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모함을 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색하고 빼앗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아합의 그 가문의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완전히 다 없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그 불의한 사람들, 탐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할까봐 쩔쩔매야 돼요.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은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영혼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또 죽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속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하늘에 계시면서
그 보좌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야 인내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렇게 정말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뭐 돈도 꾸려고 그러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한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많은 성도들이 봐요. 예수님도 보시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돈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울고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두려움을 이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진짜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깨졌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에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성령의 사람을 그냥 압니다. 뚜렷하게 알아요. 왜? 영과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과 성령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인류의 모든 역사 마지막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다른 사람과 정말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 모든 것이요,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온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머리 다치고 예수님 때문에 다리 잘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병신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제가 2024년도에 한 해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30일 날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 드렸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1월 1일이 딱 되니까요, 완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월 1일 날 1년 아니 평생토록 얻어먹을 그 욕을 1월 1일 날 얻어먹었어요. 갑자기 개가 되고 소가 됐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먹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못 참았어요. 제가 그걸 또 실수를 해서 스피커폰을 켰는데 저희 아들이 그대로 들었어요. 얘가 그냥 자기
아빠가 그런 욕을 먹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찾아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 근처를 1시간 동안 걸어 다녔어요. 마음 하나 지키려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다투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마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1시간 동안 돌아다녔어요. 저녁 때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승리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계속 구하고 그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2025년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제 이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오랫동안 정말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해답받고 문제들이 풀어지고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의 건강도 해쳐요.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한번 상하게 되면요, 뭔가 마음이 계속 늘어져요. 근데 이 몸이 상한다는 뜻이요, 이게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작은 교회도요, 서로 비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내 몸이고 저 사람이 내 지체라는 것을 뜨겁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7절, 8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성도를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결국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예수님도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요, 그것을 되치 알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아주 조심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그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시험 받지 않을까 하고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을 아껴요. 늘 겸손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이런 사람이에요.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정말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이런 직전에 그런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래형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어느 날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비둘기와 같이 잔잔하게 임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은 능력이에요. 성령이 정말 이렇게 오신 듯 안 오신 듯 왔는데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실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를 해요. 불같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잔잔하게, 어떤 사람은 불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강한 역사로,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임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산든바람처럼 그렇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그 말, 그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을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뵈면 정말 예배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려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제 다다음 주면 한 분의 성도님이 오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서로 정말 교제를 하면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죠. 끊임없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2025년 은혜절개 폐허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2025년이라 그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미개척 선교지를 향해서 아주 밀림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 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 원주민이었어요. 문명도 모르고 왜 낯선 사람이 와서 바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정말 긴 창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오는 그 가운데 마지막 부탁을 하고 이제 늘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다녔던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연주곡이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그 앞에 무릎 꿇고서 면류관 내리세. 그 면류관을 들여 만유의 주 찬양. 이 찬송가였어요. 그렇게 1절, 2절, 3절, 4절까지 찬양하는데 자기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원주민들이 창을 내려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듣고 서로
잘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반주하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수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 물론이고 교회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늘 그 성령 충만 구하면서 그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해요. 여러분이 늘 일상 가운데에서 싸움하는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정말 까닭없이 밀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4장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생각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사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와요. 제가 1일날 그 사람을 만났다면 저는 2025년을 사역을 못해요. 제가 누구보다도 제 성격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로 피하는 거예요.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 그것을 바로 알게 돼요. 저녁 때 기도하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알았어요. 느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임한 은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만 봐도 역사를 다 알아요.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을 나타내주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형제가 진정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생각,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치부심해서 5년, 10년, 10년, 15년, 20년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단 몇 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엄청납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그 정말 수많은 그 기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뒤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은혜제일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될 것을 믿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요.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그 삶을 살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제일교회 정말 성도가 된 그 은혜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조화합하는 자는 한 영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래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 저 형제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를, 다른 성도를 내가 정말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나는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